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사람, 회복시킬 수 있는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다. 그걸 다시 말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일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좀 보내줘라, 이렇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 하는데, 하늘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있는 상태,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운행하는 것, 스카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늘의 개념이 헤븐이 있습니다. 헤븐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헤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포죠.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은 헤븐이에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상태가 아니라고. 저 상태가 아닌 그 너머의 어떤 그 헤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늘에 계시다는 건 이 모든 공간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헤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땅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어떨까요? 웃기잖아요. 땅 속에서 어떻게 뭘 다스려요? 그게 메타포예요, 메타포. 하늘에서 다스리신다. 모든, 그러니까 전 존재를 이분은 알고 인지하시고 또 이들의 필요를 아셔서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죽은 후에 천국 가. 맞죠? 10%짜리예요. 10%짜리. 천국에 대한 10%밖에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가죠. 그런데 그 천국이 죽은 후에만 간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천국은 10%의 천국만을 이해한 거예요. 퍼센트대로 따지면. 왜 그러냐? 천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하늘천, 그 다음에 국, 나라 국, 하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의 모습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지금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은 삶의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상황이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면서 나중에 그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말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나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이게 확실한 천국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죽어서도 이 죽음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 내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 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구원하셔서 천국을 살도록 안내하셨다고요. 이 앞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에 눌려있던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런 모습들을 샘플로 쫙쫙 보여주시고, 이거보다 더 많죠. 쫙쫙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는 당신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무리. 기적이 나타나면 와 모이는 무리들. 뭔가 있으면 눈을 팍 크게 뜨고 그 뭐 있나 하고 막 쫓아오는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결정적일 때 언제나 무리를 일으킵니다. 이 무리, 그러니까 뭐 진리도 상관없어. 진리도 상관없고 뭐 말씀도 상관없고 기도도 상관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 상관도 없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나를 믿는 거야. 나를. 그냥 여기 한켠에 뭐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열어봤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위태한 상황이 되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항상 무리를 일으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이 군중들의, 이 무리들의 그 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죠. 이 무리들을. 그거 아니라고 선동을 해서 돈도 주고 선동을 해서 어쨌든 자기 육체를 채워주면 좋아하는 거야. 돈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뭘 주면 막 좋아 죽어요. 좋아. 이제 결국 이들의 소리에 의해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어요. 내놓게 돼요. 무리. 두 번째 그룹, 제자. 제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곧잘 해.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요. 제자 그룹. 세 번째 그룹, 오늘 소개하고 있는, 여기 제자라고 표현했지만 제자 안에 또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명은. 마지막 한 그룹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사신이 되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대신해서 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사신, 대리자로서 그 사신의 역할을 정권대사로서 감당하는 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세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나 또 마가는 이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요.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지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로 12명을 사도로 선택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12명이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많아요.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이런 데 보면 70인 전도자 막 다 제자들 그룹 많아요. 많은데 사도는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사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도라 칭하셨다. 사도예요, 사도. 자, 그러면 무리. 첫 번째 1번 무리, 2번 제자, 3번 사도. 여러분은 어디예요?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예? 무리? 1번, 2번, 3번. 3번 확실해요? 동의하십니까? 제청해 주세요. 해야 다음 설교가 나가. 제청했어요? 사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이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직분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사도의 역할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부르시는지. 부르실 때 준비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두 가지 부르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가지 이들에게 주신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기도하셨대.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제자를 선택하기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다. 예? 다 거기에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에요. 아세요? 나는 목사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 지금 선택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분의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간단해요. 첫 번째,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첫 번째. 12명이에요. 12명이 선택되는데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인데 12를 선택할 때 그 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배신하잖아요.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저들도 또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가 되지 못해서 결국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들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이 저들을 붙들고 계셔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말씀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막 은혜가 뚝뚝 떨어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다 위임받았다. 다 받았다. 그런데 내가 내 의무로 할 수 있다. 위임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 묻는다. 이거예요. 다 받아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묻는다. 언제나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늘 하나 교대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있게 해달라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진리가 저들 안에 흥왕케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다스리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이제 나는 가요. 아버지 곁으로 가요. 가면 나는 영화롭게 되겠죠. 아버지 나라에서 그 영화로움을 누리듯이 저들 또한 나와 같이 훗날에 나를 만날 때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핵심이에요. 핵심. 그 긴 기도문이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누리는 이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는 12 사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저들을 다스려서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시대에 아무리 급변하는 세대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진정한 자유가 뭔지, 참 자유가 뭔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그 진리가 뭔지, 그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멋있잖아요. 이 기도 하신 거예요. 이 기도.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실수하죠.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자들도 도망가기는 하지만 세상에 선생님을 갖다 냈다 팔아버린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잖아요. 그 돈 몇 푼에. 여기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을 팔려고 할 때 하나 되게 했어요. 지만 혼자 따로 나갔어요. 나머지 11명의 자기 동료들 놔두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 몰랐어요. 11명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진리 없었죠. 그러니 무슨 영화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하실 때,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뭐 하는 자? 원하는 자. 이게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델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당신이 보실 때 그 제자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사도로 선택받을 만한 그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도찐 개찐이지만 전부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 귀한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당신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개 모습을 보면 견저가 안 나오는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면 예수님이 미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맨날 예수님 속썩이고 그러는데, 맨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것 하나를 딱 그거를 만나면 예수님이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속썩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러지만 예수님은 나의 어떤 것을 보시고 웃으실까? 두 번째 선택하신 이유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미소 짓게 해, 웃음 짓게 해. 그냥 보면 견적 안 나오는데 그거 하나 보면 야 저것만 저것이 값지게 드러나면 나중에 멋지게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있잖아요. 다 고집 세요. 한 길밖에 몰라요. 자, 이런 사람들의 단점은 뭐죠? 외퉁수죠. 하나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뭐예요? 그럼요. 하나 딱 잡았으면 붙잡고 그 옆에 와서 염장 지르지. 뭐하래? 갖다 버려. 이런. 그래도 붙잡고. 예수님은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걸. 거짓식하고 고집불통이고, 죄송해요. 설교용 하는데 싸가지도 없고, 근데 그거 보면 예수님이 12명 중에 뽑힐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세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요 모습을 보고 즐거운 거야. 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남들은 그게 모난 못이라고 하고 뾰족뾰족 나온 거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12사도로 선택하셔서 멋있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한 가지만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야.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너 귀신 잡아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와, 뭘 사역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선택하셨냐?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정답은 함께예요. 함께. 참깨가 아니고 함께.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나에게 왜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참게 되겠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 생활이 안 되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내 힘으로 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죽을 때 되면 이렇게 하는데 힘들면 가만히 있어요? 나는 힘들고 있사오니 내가 부인을 건드리지 않겠소이다. 이러고 있나요? 내가 지금 힘들고 있사오니 당신을 건드리지 않겠나요? 힘들면 힘든 표정부터 시작해서 괜히 지나가는 발길을 뻥뻥 차고
뭐 다 그냥 막 그러는 거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신 마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함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모여 있다고 함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 안의 공간, 내 마음의 공간과 너의 마음의 공간에 서로 왔다 갔다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거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칠순잔치에 예배를 집례하러 가셨어요. 칠순잔치에. 그 권사님은 70 되셨으니까 칠순잔치 하신 거죠. 슬하에 사남매를 두셨어요. 사남매를 두셨는데 칠순잔치 예배를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70이잖아요. 70이 되셔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시잖아요. 손수건을 앞에 놓으시고 (30대) 내가 혼자 된 것이 30대 초 31살이었는지 2살이었는지 그때 너희들 넷이 고만고만한 넷을 두고 아빠가 가셨다.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긴 시간도 아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몸도 아프시고 하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네 아빠가 여행을 했단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몸도 불편한 양반이 의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내 손을 꽉 잡고 1시간을 놓지 않고 걸었지. 내 나이가 70이다. 내가 4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너희 사남매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큰 것이 아니라 그때 네 아빠가 잡아준 그 1시간의 그 손이 나를 견디게 했단다. 여러분 1시간 손잡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냥 그 1시간에 그 손잡는 그 1시간에 이분 안에 다가온 그 삶의 두께, 그 영혼 안에 마음속에 채워진 그 두께, 그 깊이, 그것이 이 권사님을 40년을 견디게 만들었어요. 40년. 자네들도 훌륭하게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여기 부부들, 그렇게 가슴에 뭉클하게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내 배우자에게 기억이 된다면 견뎌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때 그것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내밀어서 잡아준 그 손, 그 손이 말하는 그 깊은 사랑, 그것 때문에 공동체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도대체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죠. 배우자든 가족이든 자녀든 전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과 그런 위기 속에서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과 내가 가졌던 그 짧은 시간이어도 좋아요. 그 한 시간이 이 악한 세대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기 12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 그리고 고통당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응?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고 12명의 사도가 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분, 사도 요한, 이분은 로마 황제가 처형시키려고 펄펄 끓는, 로마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펄펄 끓는 이 가마솥, 기름 가마솥에다가 던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 다니엘이 경험한 것을 이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거기다 야, 이거 끓는 물 아니냐, 이 끓는 기름 아니냐. 죽일 수가 없었대요. 두렵고. 그래서 결국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그곳에서 금광, 금 캐는 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북한의 아오지와 같은 곳이죠. 거기서 그 반모섬에서 본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힘들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이 순고함 지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날에 그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위로하고 그리고 100세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바울도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이 대제가 국교하기 전까지, 기독교를 국교하기 전까지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냥 죽이는 줄 아십니까? 그게 뭐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거기를 선택해서 12명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가냐고. 그런데 그게 영광스러운 거라고.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상을 본다, 그 하늘을 본다. 그 하늘에 보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더라.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쯤이에요. 21장이니까 21장 3절 이하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살죠? 왜 여기 있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의 손 한번 잡아줬을 때,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마음을 잡아줬을 때,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가 평생을 살아가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날을, 그 손잡음의 기억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 내 자녀를 눈물로 기도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손을 꽉 쥐고 걸었던 그 남편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이라고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저건 크로노스. 1시간. 그런데 이 1시간은 1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라고. 그 속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통행하고 싶으셔서 이러셨어요. 통행하고 싶으셔서. 두 번째는 마태복음 여기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다이나마이트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 권능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법적인 권한이에요. 법적인 권한.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한, 아들의 권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삼으신 그 아들의 모든 권한, 그 권한을 나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능.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어떤 것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다고요. 모든 법적인, 그리고 특권, 그리고 모든 영향력을 내 안에 다 주셨다고요. 자녀로서.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 할 때만 이 권능도 효력이 나타나는 거. 이 함께와 권능을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으면서 이 권세를, 이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12사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이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권세를 덧입혀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운행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하다니 미련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삶이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압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요.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막 축구하죠. 아이를 갖자마자 막 축구하러 다니고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막 그러나요? 엄마들 아니에요? 왜요? 뛰어다니지.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3개월이죠. 아이가 내 안에 잉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엄마는 그때부터 조심합니다. 이 아이에게 영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드시는 것도 좋은 것 드시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운동도 적당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운동들을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음이 거기에 다 쏟습니다. 제 아내는 큰아이 가졌을 때, 첫 아이 때는 더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 가졌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가졌으면 직장에 다니면, 세상에 저 어디에요? 강남에 그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 근처에 그 무역회사를 다니는데, 가면 그 백화점에 있는 우유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 25년 전에 아인슈타인을 먹으면 얘가 아인슈타인처럼 되겠지.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우유를 자기가 먹기도 싫었대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먹은 거예요. 가서 항상 가면 그 하나씩 먹는 거, 한 병씩. 애 때문에, 애기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라고, 아인슈타인. 그랬더니 우유를 얼마나 먹었는지, 애가 아인슈타인은 아닌데 아인슈타인처럼 되려고 머리만 컸어요. 지금도 얘가 머리가 커요. 이게 지금 얘가 얼굴이 이렇게 작아서 그렇지, 이 머리를 잡으면 머리가 커요. 모자가 맞는 게 없어요. 머리가 커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또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그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 그 고등어 자기는 막 우웩우웩 하면서도 먹어. 토해도 나가서 토했는데 또 먹어. 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으면 가겠지.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 안에 품는 순간, 나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절제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생명이 성장하는데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그에게 좋은 것도 주고, 그리고 나는 못 먹으면서 막 하고 막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다칠까 봐. 그런데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 위대한 일은 없고, 이 생명을 태어나거나 하는 이 존재만큼 하늘에 큰 상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혼자 살면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안 편해? 혼자 살면. 일부 예배 때 우리 누구야, 시원이하고 정도가 여기 앉아 있는데, 니네 둘이 방 같이 쓰니 따로 쓰니? 그래. 따로 쓴대요. 따로 쓴대. 그런데 둘이 같이 쓰라면 어때? 그랬더니 막 학을 뛰어. 싫어. 그렇게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함께, 내가 아이를 잉태하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시작이에요. 나 혼자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배우자든 아이든 뭐든,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공동체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갈등의 시작이라고. 근데 그 갈등을 잘 넘어서고 건강하게 넘어설 때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 있다고, 그래, 도장 가져와. 폭. 갈등, 그래, 잘 생각했다. 폭. 전부 다 쉽게.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9개가 갈등이 있고 1개 간신히 뭔가 찾아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살게 되는 이유가 이거가 1개 있는데 9개는 다 갈등이고 1개 있는데 이러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갈등의 요인이 요거 지금 하나인데 요거 하나 말고 이 너머에 9개의 무궁무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게 생명을 품은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얘기하고 좀 정리해요. 우리 집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야. 우리 집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에요. 집안인데 우리도 딸이 셋인데 어떤 놈을 데리고 올라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걔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디 예수를 안 믿는, 신앙이 없는 무대뽀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겠대요.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누가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죠? 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런데 그 예수 예자도 모르는 그 아이가 우리 식구가 된 거잖아요. 우리 식구가 됐는데 가갈입니다. 실제 있어, 실제 사건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원에서도 아주 잘 나가고,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주 한국에서 잘 나가는,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장로야, 엄마는 권사고. 그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막 호대 좋지, 학력 좋지, 막 뭐 주변에 막 돈 많이 벌어오지,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훅 해가지고 딸을 내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늘 사람이, 인생이 늘 잘 나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 왔어요. 억지로 가자 그러면 뒤에 한번 앉아있고.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이제 하는 사업 망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수입벌이도 별로 없어. 이때부터 바가지 긁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장로면 뭐고 권사면 뭐 합니까? 그거 하나를 못 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거 품어야 되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품어야 되지 않아요? 단물 다 빼먹고 좋다고 할 때는 그게 시작부터 잘못된 거지. 기준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신 아이라면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예수 믿는 10명이 이 한 사람을 못 섬겨? 그 예수 믿는 10명이 이 하나를 못 섬기냐고요. 그런데 무슨 전도를 얘기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는 생명을 잉태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있는 거지. 그냥 신앙의 형태만 있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 둘은 살지를 못했어요. 부모 잘못이에요. 후회하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죠.
안 해? 안 해. 회개할 일이잖아요. 한 영은 고스란히 그렇게 못되지 않았거든. 여러분, 그래도 지성인이에요. 배운 사람인데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막 하고, 아니 학원에서 막 하다가 보면 그 밤에 사람들 만나고 해가지고 새벽까지 있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약간 술이 깨가지고 딱 집으로 들어올 때 장로 권사님은 이 두 분은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 애썼네. 몸 보존 잘하시게, 몸 상하네 이러셨겠죠?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니까. 이래서 엄절이 잘해 저런 이러셨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잖아. 근데 뭐라고 해요? 눈을 칙 올리면서 아이고 저거 어이구 저거 어이구 저거 푹 숨어가지고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라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분 그냥만 아침에 가셔서 뭔 기도했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그 사랑 함께 하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권능을 부어주세요. 모든 권한을 나에게 다 주세요. 섬길 수 있도록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와도 섬길 수 있도록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미 그분이 내게 다 주셨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 섬겨야죠. 섬겨서 변화시켜야죠. 그게 전도라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12사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손 꼭 붙들고 진한 이 사랑을 좀 경험해봐라.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생명 좀 가슴에 품어. 네 마음에 품고 가슴 좀 넓혀. 아비의 마음을 좀 가져.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멋진 12사도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